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하는데요. 이 거룩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거룩한 믿음, 그러면 내가 막 열심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 자신이 거룩해가지고 나는 거룩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있는데, 우리가 이 신앙의 모든 성경에 보면 영웅들은 거의 이런 거룩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하면은, 우리가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일본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역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말씀을 또 통독하면서 그 통독한 말씀으로 선언을 하고 그 말씀을 다시 자기 귀로 들어와서 또 자기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서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하면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일단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파악하려면 일단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역시 말로만 주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구제하며 나누며 또한 선행을 행하며 전도도 많이 하고 또한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믿는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에만 머무르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에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은 다친 사람을 잘 올리브유로 발라주고 또 포도주로 소독을 시키고 또 싸매주고 또 그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다시 돌봐주러 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닉네임을 가졌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별명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이기고 또한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의 믿음이 위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사무엘상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이러한 순종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할 수 없는 가운데, 정말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모든 시험을 이겼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야고보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요 또한 모든 시험을 이기고 감사함으로 최고의 좋은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믿음의 조상과 언약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이삭의 축복은 언약의 계승과 영적인 유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아들에게로 공식적으로 상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그러한 계승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야곱의 축복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런 탄생과 예언을 한 그러한 야곱인데 야곱의 축복은 파란만장한 삶을 산 그러한 야곱이 12아들을 불러서 각자의 미래와 운명에 대한 예언하고 축복한 사건을 말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구속자적인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는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언약의 시작이요 이삭의 축복은 언약의 상속이요 야곱의 축복은 언약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12지파와 미래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그러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계보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또한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가 있을 경우에는 열심을 내어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영적인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경건해 보이지 않을까? 또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주신 능력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기도한 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하면서 의심하며 또한 그러한 믿음이 없이 기도하고 내가 뭔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정말 나의 욕심대로 복 주소서 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기도 또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막 그냥 중얼중얼 했다가 막 이러한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어요. 이거는 중보기도를 또 뜻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이렇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이러한 기도, 주님 뜻대로 구하게 되는 이러한 기도를 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의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그 예배 말씀의 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 안에,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 1서 4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러한 확증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은 상대적인 것이고 또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남녀 간의 사랑 이러한 사랑은 거의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이게 영원한 사랑이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요한 1서 4장 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기 자신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고난을 당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자포자기하고 차라리 죽는 게 편하다. 이러한 마음은 오히려 남을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온 율법이 얼마큼 있습니까? 635 항목 이상이 있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신체의 핏줄과 모든 근육을 이렇게 개수를 합해보면 635개 이상이 있다 그래요. 율법을 그러한 내 몸에 새겨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셔야지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정말 너무나 자기를 괴롭히고 또한 억울함을 막 뒤집어 씌우고 이런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힘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을 빌려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긍휼의 은사가 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긍휼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왜 나한테 긍휼의 은사가 있나?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혼자 막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같이 우리가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럼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죠. 그래서 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는 이러한 감정 또 액션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을 베풀 줄도 알아야 하고 또한 이 긍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거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긍휼을 베푼다는 내용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그러한 긍휼을 베푼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또한 문제가 해결되며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또한 이 긍휼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거룩한 믿음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믿음이 아니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세운다면 어떠한 이단이 나에게 달콤한 말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정말 이단은 1년이고 2년이고 막 밑작업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약한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 속으로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또 이단으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건히 서서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떠한 달콤한 말에도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 자신을 굳건히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일에 동참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